어느 곳에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포도밭은 꽤 소출이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주인이 그 포도원을 두고 잠시 떠나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밭을 맡아 경작하고 소출할 소작농을 찾아 맡기고 그동안 세를 내고 그들에게 사용하게 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포도원에서 수확하는 시기가 되어서 외국에 있던 주인이 이제 종들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 소작농에게 소득의 일부분을 세로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소작농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돌로 치고 죽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또 다른 종들을 보내지만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작농들이 주인과 맺은 계약을 깨어버린 것입니다. 주인은 안타까운 마음에 아직도 그 농부들을 믿으며 이제는 자신의 그 아들을 직접 보내기로 합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달라지겠지, 세를 잘 내겠지 하고 믿으며 보냅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온 아들을 본 농부들은 되려 아들은 상속자이니 죽이고 아예 이 포도원을 우리들이 차지해버리자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의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비유를 듣고 있던 이 바리새인, 이 대사장들도 자신들의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 전체 성경의 굵은 줄거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십니다. 그 세상을 다 만드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과 동역할 인간들도 만드십니다. 이 인간을 통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동산 중앙의 나무에 있는 그 열매를 먹어버리는 죄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계약에 순종하지 않고 어긴 것이지요. 그들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사단의 게임이라고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들의 마음속에 강한 죄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 죄로 그들과 또 그리고 그들의 후손인 우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인간들은 자신들의 죄를 알아가기는커녕 더 많은 죄를 죄책감도 없이 지으며 지금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전히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며 자기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며 주인인 그 하나님께 대들며 그저 자기 앞에 이익과 순간의 그 상황들을 보며 죽음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합니다. 절대 죽지 않을 것처럼 오늘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오늘이 지나가면 당연히 너무나 당연히 내일이 올 것이라 생각하며 우리는 지금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만든 인간을 벌하실 수밖에 없음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너무 불쌍하십니다. 정말 알기 힘듭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것인지, 절대 인간들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것인지 너무 알기 힘든 일입니다. 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당연히 영원히 죽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끝까지 이 죄인들이 되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가지 않도록 말씀을 주시고 알고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그저 말씀과 경고에 죄인들은 잠시 듣고 뉘우칠 뿐 그 삶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영원한 버린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은, 그 급하신 하나님은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죄인들에 대한 짝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전혀 변하지 않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는 이 계약을 위반한 그 소작농들, 이 인간에 대한 끝없는 연민과 살리고 싶은 그 간절함이 함께 하는 그저 사랑이 아니라 한쪽에서만 심하게 사랑아리를 하는 성경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짝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탄은 계속해서 교묘히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하며 끝내 죽음으로 몰아붙입니다. 죄의 싹은 죽음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마지막 지불해야 할 그 대가가 죽음이라는 것인데, 사탄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무지한 인간들을 꿰어서 계속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마침내 죄의 종이 되도록 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사탄이 이렇게 이간질하며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의 싹은 죽음이라고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저기를 보십시오. 저 수많은 인간들이 지금도 죄를 짓습니다. 저들은 죽어 마땅합니다. 사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을 이 말씀으로 괴롭힌다. 죄의 싹은 죽음이라고 말씀하며 말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못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 악한 사탄은 하나님의 그 성품 중 거기까지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이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음까지만 그 사탄은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너무나 순결한 인간에 대한 그 싹사랑은 몰랐던 것이지요. 이제 여러 가지로 이 죄인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회개하게 하여서 살려보려 노력한 그 주인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계속해서 그의 종들을 보내고 매를 맞으며 죽임을 당하지만 계속 보냅니다. 그러다 이제 그 소작농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 아들이 이제 포도원으로 그 세금을 받으러 가는 날입니다. 오늘이 아버지의 영광을 향해 가시는 그날입니다. 그날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 부릅니다. 구약의 그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러나 그때뿐 인간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대에 불순종하며 전혀 다른 삶을 자신이 주인이라 생각하며 자신의 유익함을 향하여 폭주하는 열차처럼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들도 서슴지 않고 행하며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답니다. 우리에게서 빚진 그 세를 오늘 이 시간 받으러 오셨습니다. 이렇게 주인인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영광을 향해 가실 때에,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영광을 향해 가실 때 우리는 첫 번째로는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서 34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셔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지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상황과 그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던 중에 예루살렘 근처에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곳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맞은편 마을에 가보아라. 그러면 그곳에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낙이 중에도 새끼 낙이가 있을 것인데 그 낙이를 이제 끌고 오너라. 그 임자가 왜 그러느냐고 물으면 주가 쓰시기를 원하신다고 말하라고 알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그 세금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이미 준비되어 있는, 이미 택하신 동물을 데려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왕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서의 아주 정확한 목적을 가진 사명을 위해 친밀하게 계획된 행사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갑작스럽고 터무니없어 보이시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제자들에게 아무도 모르는 사람의 그 나귀를 풀어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이상하게도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이미 구약의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는 이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준비한 대로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그 당시 백성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런 강력한 왕과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신 준비되신 지극히 겸손하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왕, 이스라엘의 모든 주목을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오시는, 참으로 보잘것없이 멍에를 메고 무거운 짐을 져야 하는 그 새끼 나귀를 타신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실 것에 대해 이미 오래전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답니다. 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됨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처럼 행동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비우고서 종의 모습으로 이미 준비된 그 길을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를, 또 모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명예를 버리고 우리 사람의 눈에는 또 이해가 가지 않는 그 초라한 종의 모습이 우리를 살리실 메시아의 준비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지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이 나귀를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새끼 나귀의 임자의 당연한 질문입니다. 왜 내 나귀를 가져가려 하십니까? 그런데 다른 이유도 없이 묻지 말고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냥 주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광을 향해 오시는 그 주님 아들 예수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순종입니다. 겸손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이제 마지막 사명지인 예루살렘에 가장 낮은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영광의 길을 준비해야 하는 오늘이 될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그 순종은 그냥 순종, 부분적인 순종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나의 나귀 끈을 풀고 계시나요?
우리 인생에 이런 질문이 생기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어려움 앞에서 우리 마음에 맞는 대답과 상황일 때만 순종하는 그런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왜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해야 합니까? 제가 왜 여기에 서 있어야 합니까? 제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말씀을 또 기도를 세상 사람들을 하지 않는 이 일을 왜 해야 합니까? 그러나 이것만 주시면, 이런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그저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 그냥 주님의 뜻에 따르라는 말씀에 완전한 순종을 이 종료주일 예수님의 그 오심에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혹 부분적인 순종이 여러분들의 신앙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완전한 순종을 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이 아들을 보내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받으려고 하실 그때에 아무 주저함 없이 나의 모든 것들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것들을 내어드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머물러 있는 그 부분적인 순종에 마침표를 찍으시고 우리 영광을 향해 가시는 주님 앞에 완벽한 순종,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아무 이견을 달지 않는 순종, 우리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가시는 영광의 길을 준비하는 완전한 순종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실 주가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위해 가실 때에 우리의 준비는 이렇습니다. 두 번째, 예수를 진정한 왕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 3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말씀에 예언된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고 이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 수많은 종들이 죽임을 매짐을 당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그 포도원에 보내신 것이죠. 예루살렘 백성들은 여전히 예수님에게 그들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앞길에 자신들의 그 겉옷을 벗어 깔아 예의를 다하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 있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목 놓아 외칩니다. 호산나는 구원하십시오 하나님이라는 뜻이지요. 자신들의 왕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 예수님에게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왕이 되어 달라고 그렇게 목 놓아 외치고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백성들은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 주기를 예수님에게 원하며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하여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갈릴리와 또 이곳 저곳을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심을 그들은 보고 들었고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억압하던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당시 관리들과 대화하고 논쟁하실 때 그들을 꼼짝도 못하게 다루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이 직접 목격하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그들의 체험들을 백성들이 이제 가지고서 6월절 그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 백성들은 이 같은 시대에 같은 장소에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전혀 다른 꿈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 사실들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자신들의 그 겉옷을 펴고 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깔아놓은 그 백성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채울 기적의 왕을 기대하며 환호하고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자신들의 가난을 해결해 주고 약한 다리에 힘을 주어서 걷게 하기를 기대하며 죽은 나의 가족, 죽어가는 내 인생들을 살려내고 내 생각에 꼭 맞게 그 능력을 사용해 주실 그 왕에게 호산나 살려주십시오 소리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신지요? 우리는 현실적인 왕을, 우리 현실의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구원자가 예수님보다 훨씬 더 필요합니다. 예수가 누구인 줄 우리들은 이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줄 이미 충분히 우리들은 알고 있지만 예수가 누구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내 앞의 문제들과 필요를 위해 강력하게 싸워주실 능력자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호산나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만왕의 왕,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 다시 한번 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이기실 승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국에 나가 있던 주인이 자신의 종을 계속해서 보내지만 주인을 배신하고 보낸 종들을 매질하고 죽인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가 이제 주인의 아들마저 자신들이 주인의 모든 재산을 가지려고 죽이려 하는 그 악한 농부들처럼 우리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기대와 달라서 당장 우리의 필요와 욕심을 채워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기를 원하는, 죽여버리는, 다시 십자가에 매다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외친 그 외침대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가 유대의 왕만이 아니라 그가 그 당시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왕이 아니라 온 인류와 우리의 그 모든 악함과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높고 큰 말이 아닌 그저 초라하고 정말 연하디 연한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심을 부끄러워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우리가 아니라 힘과 권위로 군림할 세상의 왕이 아니라 크고 화려한 것들을 좋아하는 그러한 우리가 아니라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위로하실 평화와 위로의 그 겸손의 왕이 예수님인 줄 아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저 초라한 그러나 당당한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가 결국 며칠 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지만 그것이 패배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하신 왕이심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세상과 싸워서 진 그들이 또 우리가 세상 앞에서 걸려 넘어지고 초라하게 죽어가는 우리들이 그것이 패배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인 것을, 예수와 함께 할 때, 승리의 왕과 함께 할 때 완전한 승리인 것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의 이유인 주님으로,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굳게 붙들 내 삶의 목적인 예수님, 그 주님을 만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영광의 길을 가실 때 그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셋째입니다. 하나님의 불쌍해 하시는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본문 41절에서 44절 한번 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예수님은 그 당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가장 크고 화려하고 넉넉하고 많고 그런 예루살렘을 보고 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을 갈릴리에서 하셨지요. 그 땅을 보시며 긍휼의 마음이 가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러워할 그 큰 거 화려하고 엄청난 그 예루살렘을 보시고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인 자신이 왜 이곳 예루살렘으로 온 것인지 아는 이가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시고 우신 것입니다. 장차 이 말, 이 세상 심판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과 강팍한 심령으로 인해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과 우리를 위해 울고 계시는 주님이 이 시간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픈 마음이 느껴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려주의라 말합니다. 이제 자신의 아들까지 보내어서 그 배신한 농부들에게 그들의 잘못과 회개를 받으려 하시지만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그 아들까지 못 박아버리는 더 악한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또 이 종려주일, 고난주일을 주셨지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알게 하시려는 기회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좌절, 우리의 무너짐, 우리의 실패, 결국 우리의 죄로 지옥불로 가야 할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막아 서서 세우시고 예루살렘으로 오신 그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대신 받으실 주님이십니다. 이 아픔을 조금이라도 알고 또 이 아픔을 또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이 땅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받으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의 왕의 만찬을 나누고 싶은 사람, 그 왕의 식탁에 앉으려는 사람은 많지만 그와 함께 금식할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분의 놀라운 기적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먼저 있을 그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는 생각조차 하기 싫습니다.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예수를 보며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그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그 짝사랑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벌써 사순절의 마지막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랍니다. 여러분들을 쳐서 조금이라도 훈련시키고 계시는지요?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는 자신의 뜻이나 자신의 바람,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그 험한 길을 순종으로 가신답니다. 죽어있는 우리 죄인들을 세상의 끝에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누가 주인인지 누가 종인지도 모르며 살아가는 한심한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예루살렘, 이 세상으로 오십니다. 고난을 위해, 용서와 새 생명을 위해 오신 종의 모습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짝사랑이 아닌 양사랑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좀 더 체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저와 이곳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특별히 방문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영광을 향해 가실 그 길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 불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으로 준비하길 원합니다. 저에게 맞으면 믿고 제 상황이 되면 나아오는 저희들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가 쓰시겠다 하면 우리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준비, 그 순종이 저희들 안에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의 왕이 되기를 원하고 나의 물질과 나의 건강과 나의 이기적인 욕심들을 채우는 왕이 필요한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그 이유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 죄의 문제, 우리 구원의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 만왕의 왕 되시며 평화의 왕 되시며 우리의 죽음을 이기신 왕 되신 그 하나님인 것을 오늘 이 시간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 알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정말 좌절하고 무너지고 실패 때문에 지옥불로 가는 저희들 때문에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프심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제 그 영광을 향해 가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아프신 긍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제 고난 주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이 말씀을 흩으로 흘려버리는 저희들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곱씹고 조금이라도 예수께 가까이 가려 노력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하실 하나님만을 찬양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